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송구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미국 남부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못 견디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 주인을 벗어나서 시카고에 와서 어떻게 좀 살아보겠노라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거기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도망쳤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흑인 노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먹을 거 풍성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그러면 당신이 거처하는 것이 형편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요, 제가 머무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주인이 당신을 아주 심하게 학대했습니까? 라고 하자 흑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저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었군요. 그러자 그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네는 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쳤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흑인 노예가 변호사를 딱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다면 당신이 가서 살아보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거찰집이 화려하고 그대로 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속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는 동안 어땠나요? 우린 자유를 상실한 그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너무나 우리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구속됐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아픔이었고 불편함이었고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사망이라는 이 감옥 안에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자유와 해방을 주겠노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 해방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였죠. 이사야의 예언은 여러분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전도서가 뭐라고 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땅 인생이 살아가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2023년, 2024년 새롭게 시작됐지만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실 때 우리는 큰 기대와 설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시작하는 마당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끈으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새로운 날을 살아가라.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처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젠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정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이 생활, 그곳에서 그들은 한 가지 꿈을 꾸고 있어요. 약 1000년 전,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이루어지기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애굽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그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고민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오셨죠. 여러분이 성경 지금 일독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더 강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죠. 당신의 직이 불렸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걸었다면 그는 그 이후에 2년 동안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못 버팁니다. 요셉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직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절대적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든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때자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과 옥을 맞게 됩니다. 근데요, 신명기 3장의 바산과 옥은요, 이미 전에
그들의 선진 조상들이 이미 만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어떡하죠? 아낙 자손들의 그 엄청난 기세를 보면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 못 갑니다라고 전부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계산하니 두려운 겁니다. 저렇게 장대한 자손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돌려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계산하고 있는 세대. 그런데요, 신명기 3장은요, 이 세대예요.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바산왕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싸움하자, 나갔어요. 그리고 점령해버리고 요단 건너편 동편 땅을 완전히 취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의 부분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산이 아니요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2024년도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너희 교회 앞에, 너희 가정 앞에, 너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우리는 소경같이 대답해야지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소경에게 질문하셨죠. 그 질문 앞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있죠?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024년도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미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2024년도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으니 분명 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으니 계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 앞에 드러낼 것, 우리는 그걸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4년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분명 선포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의 길에 길을 내실 거고 여러분 삶에 강물이 흘러가는 은혜의 강이 흘러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은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역사가 끌어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찬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4년도를 마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노라는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답게 2024년도가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며,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너희 입술에서 찬양을 받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선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2024년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힘들고 아팠던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날, 백지 같은 큰 우리의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멋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마치면서 텔레비전에 시상식이 참 많았죠. 그렇죠. 저는 잘 안 봤고 한 2, 3분 잠깐 봤나? 근데 한번 제가 뉴스를 뒤져봤어요. 아마 힘겹고 아팠던 모든 과거를 잊을 만큼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도 1년 동안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어요.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뭐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연말 시상식에서 그들이 쓰죠. 2023년 KBS 연예대상 4번째 연예대상을 받은 사람이 최수종 장로입니다. 최수종 장로가 기립박수를 받고 앞으로 나가서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성경 배우도 2023년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배우 신예은도 이 SBS 연예대상에서 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그 상을 마음으로 거부를 했어요. 저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알죠? 하하,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MBC 방송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수 겸 배우였던 엄정화, 올해의 배우상을 그가 받으면서 얘기합니다. 닥터 차정숙 촬영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4년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모든 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고 산을 깎아서라도 너희가 갈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가는 인생의 길에 분명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실 수 있는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새의 샘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2024년 이 길에 분명 그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연말에
너무 빠른가요? 2024년도 연말에 우리 배우들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1년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 가정이 걷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걷는 1년이라는 시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은 분명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 되게 하시고 연말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